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에 거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용어인데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과 해석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멋져 보이고 또 신비한 내용이 가득 찬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에는 독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큰 혼란과 소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 그리고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살면서 지키는 유월절이나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과 같은 절기들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그런 월삭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는 유대인들에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긴 지키지만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규정을 지키는 것에만 온 관심과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자적으로 주어진 것에만 지키는 것에 매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만드는 그런 역할로 율법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에 대한 목적과 가치와 비전이 분명하면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하고, 그리고 급여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일에 대한 즐거움도, 그리고 목적도, 가치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적인 규정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자에 얽매이게 된다라면 실체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실체는 무엇입니까?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림자인 율법을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초대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천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천사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뭔가 우리보다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낮은 사람,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은 무엇이냐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천사를 숭배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거짓 교사들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는 역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명령과 가르침에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 것을 주의하라라고 기록합니다. 18절에 보면 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환상을 통해 본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환상을 보지 못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자신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환상에 붙들려서 영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런 생각들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면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오히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이 정한 규정과 그림자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맛보고 만져야 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과 그림자에 현혹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오직 복음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또 우리를 현혹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이 새벽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